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번에 다시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또한 들었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원했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았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려울까요? 설렐까요?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은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7월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집회를 보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성경 강해를 듣던 중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교회 와서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매주 연약하여서 또 죄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매주 와서 매일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맞냐고요. 아니 가끔 어쩌다가 넘어져야지. 아기 때나 매일 넘어지는 거지. 어떻게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넘어지냐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해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매번 넘어집니다. 이전 장인 오늘 본문이 15장이었잖아요. 14장을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 간절하게 간구해요.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래 알겠다, 내가 또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반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자로 나왔던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와서 간구해도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처럼 확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신명기와 열왕기 하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다시 그것을 깨트리고 우상들을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는데 너무나도 악한 영향이 끼친 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므낫세 왕이 그 우상을 세운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우상,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죄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그 성읍을 막 그 넓은 길을 막 돌아다녀 봐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의인 10명도 아니고요, 지금 단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이처럼 의지가 확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백성들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이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감춰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므낫세의 아버지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걸 우리가 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역대 왕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계속 봤는데 어땠나요? 엄청나게 악했습니다. 선한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 손에 꼽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에요.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 종교 개혁을 이룬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 15년을 더 사는 동안 태어난 아들이 지금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은혜 때문에 태어난 인물이 지금 므낫세인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세고 뭐 부유했겠죠. 그 당시의 왕이니까. 그리고 그 왕이 심지어, 그 아버지가 심지어 그 손에 꼽을 만한 선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라는 환경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환경까지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은혜로 보살펴진 므낫세가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우상을 재건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의 온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죄에 아예 빠져 사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악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배신한 거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그 모습이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그것이 여기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랬던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히스기야가 만든 의로움을 악한 것으로 뒤집어 바꾼 그 므낫세와 같이 그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그리고 그 악한 세대들을 의의 길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과 모세와 같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심판을 번복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심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심을, 심판이 완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너에게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6절,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니,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너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7절, 키로 까불러, 보이나요? 맨 위에 키로 까불러. 키로 까분다는 게 뭔가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쭉정이가 아니냐. 그리고 8절,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과부가 많아진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일곱을 낳았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숫자 일곱만 봐도 일곱을 낳았다는 것은 당시의 여인에게는 그 아이를 낳는 것이 큰 복이었잖아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외면받는 여인들이 많았던 시대에 아이를 일곱이나 낳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건강한 여인이었겠죠. 즉 그 어느 풍요로웠던 그 어느 누구도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항상 머물러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겠지, 내가 좀 힘들 때 주님을 한 번 더 찾아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심판을 하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결국에는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막 못도 하고 다 하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찾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내가 그 앞에 가게 됐다. 두렵고 떨릴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막 와 드디어 하면서 막 설레고 기쁘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 집회에서의 원로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분의 그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는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한 분이셨어요. 육사에 갔고요. 그 시대의 육사면 스카이와 견줄 만한 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많이 올라간 분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선택해서 그 방향을 튼 겁니다. 그 방향이 뭐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삶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평생에 노력해 오신 게 잠깐 같이 있었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던 우리도 기쁨과 설렘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그 히스기야 왕처럼 철폐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지는 죄 있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와의 다툼,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언짢아하는 그 친구, 그 사람,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곳을 내가 좀 기쁘게 보고 싶다 할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기쁘게 보시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단지 우리가 또 선택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할 뿐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반복되는 죄, 내가 주님보다 높게 보고 있는 그 우상들 가운데 내가 빠질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임을, 잠깐의 쾌락이고 결국에는 허망한 것이고 무엇 하나 나에게 그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아는데 우리는 그 단기간에 보이는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결과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선택하겠사오니, 우리가 결단하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안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저 친구는 조금 다르다, 저 친구가 믿는 신이라면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예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